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한번 자세히 내가 정말 회개하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 가운데 오늘 이 밤에 모든 분들이 회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간절히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가운데 대부분은 저를 포함하여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부분 말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의미가 있으려면 나는 정말 회개하지 않았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꼭 들어주시기를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어제까지는 약 60명의 고아원 아이들과 함께 이곳에서 함께 웃고 웃으면서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저는 그 단순한 고아원이라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도 최소한 적어도 한 7시간 이상 말씀을 공부하면서 날마다 그렇게 지내고 책상을 다 이쪽으로 놔두고 항상 무릎을 꿇고 하더라고요. 여자들도 선생님들도 그날은 더웠는지 치마가 짧은 치마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무릎을 꿇고 한두 시간씩 기도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말이 조심스러워서 부모가 없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정말 어려워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9개월 된 아이부터 시작해서 33살 먹은 사람까지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고 있는데 정말 부모가 대부분 버린 사람, 부모가 있지만 대부분 버린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대단히 죄송한데 저는 그분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요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비정상적이고 여러분이 정상입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을 기대하지 않으면 어디에서도 소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정말 진실된 말로 그분들에게 드렸고요.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비정상적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결국은 알지 못하고 그냥 지옥으로 대부분 달려갈 것입니다. 그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에스겔이 말한 것처럼 내가 그들에게 말을 전해주지 않으면은 그들은 그들 죄 가운데 죽을 것이오니와 너에게서 그의 핏값을 찾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내가 가서 전하여라. 내가 전하면은 그들은 너를 노래 잘하는 소리로 낼 것이다. 그리고 회개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오늘 저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울리는 꽹과리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적군이 들어왔다고 회개하는 목소리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 가운데서 한두 분이라도 정말 공중에 주님 찾으셨을 때 함께 들림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많은 마귀는 누구를 들고 쓰냐 그러면 복음주의 목사들을 향하여 마귀가 들고 쓴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1000%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이 5절에 그렇게 두 번 읽은 교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 구약의 예수님의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거의 한두 사람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952년 434년 이렇게 만에 한두 명씩 가는 그곳이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놔두세요. 주무셔도 되고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닌가 이런 말을 하는데 오늘 예수님의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여기
제 1절에 어떻게 시작되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회개한 사람이라면 이 요한계시록을 최소한 너무도 여러 번 읽어서 이것을 너무도 달달달 외웠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 나타나는 작은 두루마기가 있는데 이것을 요한 보고 먹으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속히 될 일,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속히 될 일을 그 종 요한에게 알게 하셨다. 이런 대목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회개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사람들 없이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오늘도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한국 교회에서 구원 얻을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셨는데 1%도 안 된다 말하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아산병원에서 5년 동안 완전히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그냥 호흡만 쉬고 있고 자기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몰랐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5년 동안 자기는 말도 하지 못했고 의식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주셨다. 그러면서 자신의 눈을 열어서 자신의 목사님을 보게 하시고 그 교회를 보게 하셨는데 구원 얻을 만한 사람을 얼마냐 그랬더니 1%가 안 된다.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 1%도 안 된다 그러면은 0.5%는 되겠네. 너무 많네. 그러면 나도 어떻게 될 수가 있겠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이요, 정말 회개한 사람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뤄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오늘 요한계시록을 볼 텐데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너무도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구원을 얻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책망을 받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한번 에베소 교회를 한번 보시죠. 2장 2절에서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의 부모님들과 여러분들은 이것에 해당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베소 교회 2절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네, 그 다음에요 6절 한번 보시죠. 시작. 그런데 내게는 잘하는 일이 있다. 너는 니골라 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그 다음에요 13절을 한번 보시죠. 버가모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것은 사단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또 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너희 곁 곧 사단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두아디라 교회의 19절 한번 더 봐주세요. 시작. 나는 내 행위와 내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를 둘째 사망의 불에 집어던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안다. 그러셨죠? 버가모 교회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그가 죽음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버가모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승하다. 그런데 이들에게 한결같이 주어졌던 책망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둘째 사망에 집어던지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들도 그러시죠? 사랑, 행위와
내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지난 학기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 해졌죠. 지난번보다 더 성김이 많아졌어요. 지난번보다 인내를 더 많이 하고 있죠. 죽는데도 사람이 여기서 오늘 제가 예광이를 누가 와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죽였더니 다들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밖에 믿을 분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내 수고와 인내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 내가 참고 내 이름을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이 아름다운데 중간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되죠, 사람들이.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에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 본 것보다 더 낫다. 그런데도 끝내는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망이다, 영원한 불지옥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루라도 만약에 우리가 회개했다면 언제도 회개해야 되냐? 여러분이 회개한 적이 있으면, 구원 얻을 만한 회개한 적이 있었다, 그러면 오늘도 회개해야 맞고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 그러면 오늘은 믿음이 더 커야만 맞아요. 그렇다 그래서 이게 천국 가는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두아디라 교회하고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버가모 교회를 통하여 알려주시는 거예요. 믿는다, 그래서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여기서 칭찬받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압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망하지만 에베소 교회도 망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두아디라 교회도, 버가모 교회, 믿음을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는 데서 내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는 그런 버가모 교회에서도 여전히 지옥 가는 건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날은 복음주의자 설교자들이 여러분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이런 말을 함으로써 극약의 극처방 마약을 줌으로써 아무런 인식 없이 지옥불을 그냥 달려가도록 만들어 버린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이제 믿음에 대하여, 회개에 대하여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는 3일 동안 밥만 먹고 4일째부터는 공부만 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됩니까? 그러면 4일째, 5일째는 밥을 안 먹어도 됩니까? 그러면 한 달 내내 운동을 하고, 한 달 내내 그 다음에는 운동 안 하고 잠만 자야지, 그럼 됩니까? 나는 잠을 한 4일 동안 계속 자고 앞으로 4일 동안은 내가 24시간 곱하기 4 내내 공부만 해야지, 그게 됩니까? 사람에게는 그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100장 읽고 한 100일 동안은 안 읽어도 됩니까? 아닙니다. 구원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는 사람은 이 하루가 그냥 지나갈 수 없고, 이 하루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않으면 살 수 없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베드로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세족식을 하겠다,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 양동이에 물을 떠들고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예수님, 절대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러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영원히 불지옥이다, 이런 뜻이죠. 그랬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그러면 나 목욕도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목욕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이미 목욕한 자, 그러면 이제 구원 얻을 만한 회개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세족을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짓고 있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길로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회개를, 구원 얻을 만한 회개를 했으면 오늘도 죄를 위하여 회개하는 거예요. 어제는 이 큰 미루나무 같았던, 가시나무 같았던
그런 나무만 몇 개가 보여서 회개를 해서 잘라버렸더니 이제는 그보다 작은 나무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밭에 돌을 골라내기 보기 시작하니까요, 돌이 큰 거 몇 개만 주워내면 되겠거니 했더니 그때부터 조그만 것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올 겨울에 이제는 돌 많이 골라냈기 때문에 이제 밭이 쓸만하겠네 그랬더니 돌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을 하루 종일 골라내는데 이제는 돌이 훨씬 많아졌어요. 이제 그때서야 작은 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죄도요, 날이 갈수록 그 죄가 훨씬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눈물이 우리 마를 날이 없게 됩니다. 회개한 사람은, 구원 얻을 만한 회개를 한 사람은 오늘보다 내일이 회개의 시간과 개수가 늘어갑니다. 왜? 전에는 마음에 대한 것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지금도 길을 걸어가면서 조금씩 밀려드는 그런 죄들이 마음 가운데 순식간에 스치고 지나가는 것들이 얼마나 억울한지, 그런 억울한 것들을 가지고 회개하는 양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순식간에 스치고 지나가는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회개하다가 그 시간들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회개한 사람은, 구원 얻을 만한 회개를 한 사람은,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구원 얻은 사람의 경우는 회개의 시간과 숫자가 많아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좋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 그러면 오늘은 10시간 읽었지만 내일은 안 읽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그 읽고 싶은 그 충동, 충격, 이것이 너무도 간절해서 그 간절함이 훨씬 더 하게 됩니다. 사람은, 연애를 하는 사람도 말입니다, 오늘 만나면, 오늘 10시간 만나면 내일은 안 만나도 됩니까? 내일은 더 보고 싶어요. 더 친밀해지기 시작하죠. 내가 어제는 당신을 사랑한 게 진짜 아니었어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때는 이런 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를 진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틀려져요. 저는 저희 어머니를 그냥 이렇게 옮겨다 드리고 밥만 잘 드시게 하고 아침 저녁으로 인사를 하면은 우리 어머니에게 잘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이제 곧 우리 어머니하고도 작별을 해야 되고, 우리 어머니가 먼저 하나님께 가셔서 작별해야 될 수도 있지만 우리 동시에 이 땅에서 우리 육체로 만날 날이 별로 없겠다. 그리고 제가 잘하려고 생각해 보니까요, 옛날에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진짜 잘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어머니를 끌어안고, 여러분 노인들은 아시지만 저희 어머니는 90이 넘으셨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도 제가 저희 어머니를 붙잡고 볼에다 키스를 하면서 어머니 사랑합니다, 나도 아들 사랑해. 가다가 조금 시간이 한 1, 2분 남았으면 또 신발 벗고 나와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다시 또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제가 그렇게 또 키스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전에는 어머니 식사하세요 그랬다가도 이제는 제가 가서 어깨를 주물러 드리고 다리도 주물러 드리고 등도 이렇게 긁어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도 이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옛날에 내 아내를 아침이고 저녁이고 점심이고 직장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제가 그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보다 우리 어머니를 더 사랑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퍼뜩 정신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은 시간이 갈수록 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 남편이 내게 잘했던 아내에게 남편이 죽었습니다. 아내에게 하는 말이, 이복에 자네는 충분한 사랑을 베풀었어, 이제는 괜찮아요, 이제는 마음을 놔도 돼. 그럼 뭐라 그럴까요? 아니에요, 난 진짜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누구든지 그런다고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나는 충분히 믿어, 오직 예수님만으로 나는 살아. 오늘 제가 어떤 분에게 예수 믿으세요? 점심을 먹으면서 그랬더니 자기는 예수로만 산다는 거예요. 예수로만 산대. 근데 말하는 것이 다 그 다음에는 자기 자랑만 하더라고요. 나는 내가 무엇의 원조고 뭐를 어떻게 했고 무슨 광고의 원조격이고 뭐 돈도 그래서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나는 지혜가 많고 그래서 나하고 같이 다니면 돈을 엄청나게 뭐 벌을 거고 뭐 계속 돈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오직 예수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이제 선생님으로 계신 분 중에 세 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저께 밤에는 새벽 1시 반까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선생님들하고 이 사람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의사 선생님이었던 이 목사님을 만나신 겁니다. 만나셔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하여튼 철야 기도회를 기도원 다니면서 철야 기도회를 가고 병원에서 철야 기도를 하고 교복 차림으로 이렇게 있다가 교복 차림으로 그냥 목욕도 못하고 그냥 화장실에서 세수만 하고 학교를 그렇게 3년 동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자기 여동생이 있는데 어머니가 이모가 미국에 계시니까 언니 그러지 말고 미국 와서 자식이라도 출세를 시켜.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이제 자식 둘을 데리고 미국에를 가려고 비자, 여권과 비자를 다 준비하고 가야 할 대학도 가야 할 고등학교도 다 동생은 고등학교 이 사람은 대학교도 다 정해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공항까지 갔다가 엄마 나 안 갈래. 왜? 난 아무래도 이 고아원을 떠나면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실 것 같아. 그래서 자기 혼자만 남겨진 채 14년 동안 혼자 남겨져서 33살이 되도록 여기서 그렇게 이제 그 고아원 아이들을 섬겼더라고요. 당신의 미래가 뭐냐? 그 어머니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말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죠. 너 직장을 다니냐? 그 자기 직장 다닌다 그랬대. 직장이 어딘데? 그냥 직장 애들 키우는 거예요. 9개월짜리 아이들을 그렇게 이제 17살인가 18살에 이제부터 아니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냥 살아가지고 미국 갈 때도 그랬다네. 몇 차례 안 간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딸을 좀 보내주세요. 그랬다가 이단이라 그랬다가 이단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사람을 유학 가고 부모를 떠나서 동생을 떠나서 가족 다 가는데 어떻게 안 가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세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결혼할 때가 됐는데 정말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그렇게 비단결같이 곱더라고요. 결혼하려고 배우자가 딱 나타나면 나는 50명의 아이들을 키워야만 합니다. 그 좋습니까? 그랬더니 뭐 전도사 뭐 누구 할 거 없이 선을 그렇게 봤는데 다 도망을 가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결혼할 가능성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자매 맞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50대 된 60대 되거나 50대 된 남자하고 혹시 결혼하면은 나는 50명의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아유 나도 좋아. 뭐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간들이 혹 있을 가능성이 혹 있을지 모르지만 누가 30대에 50명의 아이들을 키워가지고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은 방에서 부부가 살지도 못하고 그냥 같이 애들을 각각 방에서 맡아가지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 남자가 도망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회개한 사람은요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감정, 자신의 이익, 자신의 미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힘듭니까? 여러분의 미래 때문에 힘듭니다. 여러분의 부모 때문에, 여러분이 처한 상황 때문에 힘듭니다. 여러분이요 그러면 구원 얻은 사람입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구원 얻을 만한 사람이 정말 있는가? 대부분의 기도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시고 출세도 하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지옥을 이끌고 가는 사단의 하수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오늘날도 여러분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단의 동생쯤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괴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기도를 아무리 한들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처럼 그렇게 처음 행위가 나중 행위보다 더 적고 나중 행위가 더 크고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알지만 그냥 그런 상태로 다 지옥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분이 언짢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그런 고통을 경험합니다. 내가
충격적인 말을 써서 우리 제자들을 일깨울까? 아니면 정말 말을 고분고분하여 이 말을 잘 들어가게 해서 일깨워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7개 교회 모두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가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도 귀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렇게 5절에서 말씀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성경 이 7교회 모두에게 하는 동일한 말씀이 나는 내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그 안타까움이 얼마나 크기 때문에 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을 7번이나 반복을 하셨는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것은 모든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서머나 빌라델피아 교회에게조차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아 내가 가지고 있는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 그렇게 가지고 있지 않다가 잘못하면 빼앗겨 너도 불지옥이야,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 7절 한번 보시죠. 2장 7절은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네, 거기까지만요. 또 2장 11절입니다. 이것은 서머나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버가모 교회입니다. 17절. 시작.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29절. 시작.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사대교회입니다. 3장 6절입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13절. 시작.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22절.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서머나 교회에게조차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귀가 없었을까요? 그들에게는 벙어리고 귀머거리이기 때문에 이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귀가 있어도 못 듣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합니다. 귀는 어떤 말을 듣냐면 자기에게 유리한 말만 듣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얘기할 때 그 불리한 이야기도 하고 유리한 이야기도 했는데 유리한 이야기만 들었다 그러고 불리한 이야기는 안 했다 그런다거나,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이 별로 없을지 모르지만 내가 하지 않았던 말을 걔는 했다고 말하고 내가 한 말은 걔는 못 들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팔짝 뛸 노릇이죠. 그런데 그런 일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내 있습니다. 왜입니까? 사람은 동일한 말을 해도요, 자기에게 유리한 말만 들어요. 귀가 없어서 그렇죠. 오늘 이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은 너무도 안타까운 것이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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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이여 내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외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말씀 가운데서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하는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5절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는데 무슨 행위를 보냐, 이렇게 말하실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옛날에 염소나 수양의 피는 잡아서 죽였지만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 죄를 용서하지 않아서 대제사장을 그냥 쳐버렸습니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화를 내시면 결코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 죽일 거야. 그랬더니 60만 3,548명을 그냥 예외 없이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떤 거냐? 그러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언제나 그분이 우리를 반겨주시고 언제나 용서하시고 과거의 죄를 깡그리 없애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우리의 사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우리의 사죄함을 받은 사람은 결단코 죄 가운데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죄 가운데 있어서 그 단번에 거룩하게 되진 않지만, 여러분 그렇게 약간의 시간이 흐르면, 몇 개월이 지나면, 며칠의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보기에는 흠없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보기에 흠이 없다고 흠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사람이 보기에 흠이 있는 것보다 수천 배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회개하면서 거룩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내가 보기에는 아무런 죄도 없을 것 같은 사람이 그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것처럼요. 내가 날마다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한 달에 한 번씩만 자기 이렇게 여기를 때리면 됩니까? 아닙니다. 날마다 말입니다. 한번 행위를 보시죠.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행위가 어떠했는지, 그래서 나는 정말 오직 예수로만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구원 얻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에베소 교회입니다. 2절입니다. 2장 2절입니다. 한두 절씩만 제가 보겠습니다. 한 교회당 시작.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아멘.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있다. 에베소 교회.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지옥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9절 보시죠. 이 두아디라 교회인데요. 시작. 나는 내 행위와 내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이래도 안 된다 이거예요. 23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자녀들을 반드시 죽게 하겠다. 그러면 모든 교회는 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분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사대교회입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어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도 행위가 있겠죠. 우리도 선한 행위가 있죠. 그런데 동기가 불순한 거예요. 내가 마음이 기쁠 때만 하고 슬플 때는 안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을 때는 하고 하기 싫을 때는 안 하는 거예요.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지만 내가 실상은 살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상은 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너는 죽은 자야. 이런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3장 8절 한번 보시죠.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그렇게 돼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15절입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서 그냥 참석만 하는 거죠. 뜨겁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졸고 자다가 그냥 찬양 부를 때는 마음 없는 찬양을 부르다가, 기도할 때도 기도의 시간은 참여를 하는 거죠.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말을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근데 나는 내 행위를 아는데 나는 이제 부자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어. 이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회개하지 않으면은 내가 너를 지옥 형벌에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입니다, 형식이 아닌 겁니다.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죠. 2장 5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버가모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6절입니다. 죽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버가모 교회에게 그러니 회개하여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21절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는 자기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여기에 있는 자기의 음행은 실제적 음행을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스도 예수 외에 더 좋은 것, 더 좋은 가치, 내 삶의 가치의 기준을
지식에 두거나 미래에 두거나 나의 편안한 삶에 두고 있다. 이런 경우는 음행하는 것이죠.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만 합니다. 사대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3장 3절.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분분초초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 죄가 나에게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깨어서 순간순간 무슨 말을 듣든지 무슨 마음이 나가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그것을 깨어서 잘 그 죄를 끄집어내고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3장 19절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책망하여 징계합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도 책망하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죽을 것 같은 정말 싫은 그런 날들을 여러분이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 가운데 있지 않으면 날마다 사는 게 지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죠. 너는 회개해야 돼. 이렇게 촉구하는 거예요. 나는 못 살겠어요. 나는 죽을 것만 같아요. 이런 고백을 여러분 영원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모든 일이 평안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 상관없고 아버지는 사업은 잘 되고 뭐 공부를 조금 하면 그냥 형식적으로 했는데 형식적으로 한 것에서만 시험 문제가 나고 그래서 운도 좋게 대학도 잘 들어가고 이렇게 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막 시간이 좀 잘 안 갈 때는 영화를 봤는데 시간이 금방 갔다. 그렇게 사춘기에 이성의 친구를 만나는 것이 너무도 좋은데 그들을 그렇게 많이 만나고 다니고 먹고 싶은 건 다 먹고 싶고 먹고 입고 싶은 건 얼마든지 다 입고 다니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면 이것이 그야말로 마약을 먹는 거잖아요. 회개할 기회가 영원히 없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죽을 것만 같고 힘들고 아프고 주변적 상황이 너무도 힘들었을 때 그때 사람은 이게 붙잡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회개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내 영혼이 나를 알거든요. 이건 진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가 책망당하고 징계당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뭐냐? 회개하라 입니다. 행위가 아름다웠던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사도라 하는 자들을 거짓을 드러내는 것,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그런 것 아닙니까? 버가모 교회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음에 처해서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승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람이 회개를 하면요, 사람이 자기의 죄를 말씀에 부딪혀서 이것을 가지고 울고 부르짖으면요, 어떤 마음이 강하게 들어오냐면 나는 정말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강력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의 옛 자아를 내가 스스로 거절해야만 합니다. 주님, 내가 내 미래를 향하여 있는 내 마음, 이거 내가 버립니다. 내가 나에게 좋아하는 이런 것, 난 정말 내가 버리겠습니다. 난 버리고 싶습니다. 버려주세요. 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의 영혼을 가득히 채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죄들이 거의 다 없어지는 것 같은, 그렇지만 이제는 성령께서 내 죄를 끊임없이 내
영혼의 죄를 끊임없이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이 구원 얻을 만한 회개라는 사람은 날마다 회개의 양이 늘어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어제와 오늘은 다르게 내가 예수님을 찾는 것이 달라지는 것처럼,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옛날에는 신발을 신겨드리고 그냥 옷만 걸쳐드리고 밥만 갖다 드리면 잘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우리 장모님이 이번에 오셨는데 엄청나게 크게 말을 해야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복음의 진리를 다 말했어요. 목이 쉬어가지고 목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말을 반복해야 되고 천천히 해야 되고 크게 해야 되고, 그러면 다시 또 아는지 다시 확인하고 이렇게. 근데 그런 얘기를 하고 싶다가도 뭐 말을 못 알아들으실 건데 뭐. 그런데 제가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드니까 내 목에 피가 나고 내 성대가 결절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이 이야기 꼭 전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그 어머니를 모시고 여기를 한 서너 바퀴를 그렇게 돌아다녔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막내인데, 막내 사위가 이렇게 정이 들으셨는지 이제 나 이제 여기 와서 좀 오래 살아도 되겠냐고. 그래서 오시라. 제가 저희 장인어른도 돌아가실 때 저와 제 아내가 둘이서 새벽에 임종을 했는데, 우리 어머니도 제가 임종을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보다는 오늘 제가 저희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이요, 어제보다는 오늘은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해야 될까? 저기 엊그제 왔던 그 푸른 초장 공동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푸른 초장 공동체 또 한 자매가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기뻐서 춤을 출 만한 거, 그거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애들 젖도 주고 밥도 주고 밥해서 주고. 우리가 이제 이게 뭘 많이 사다 놨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많이 사다 놔도 안 해 먹더라고. 딱 한 가지씩만 해 먹더라고. 그 옛날에는 어떻게 먹었냐 그랬더니, 근데 감자탕을 끓였는데 너무 맛있게 끓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자매, 어떻게 감자탕을 그렇게 맛있게 끓여요? 근데 제가 선생님들하고 좀 얘기를 하자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 목사님이 그래서 그러면 10시에 모이자고, 애들 다 재우고 나서. 그랬더니 중학교 이상 다 모였어요. 그래서 한 12시 넘게까지 이제 말씀을 나누다가 이제 애들은 이제 가라고 그러면서 애들한테 그랬어요. 야, 여러분 진짜 행복하겠대. 오늘 감자탕 먹어보니까 난 이제까지 감자탕 그렇게 맛있는 거 먹어봤는데, 그랬더니 우리도 처음 먹어요. 그냥 이게 뭔 소린가? 그리고 물어봤더니 거의 20년 동안에 슈퍼나 마켓에서 뭘 사다가 먹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학교에서 어느 날 모르는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서 남았다고 그냥 가져다 주고, 그냥 다 짬밥 있잖아요. 다 섞어버려가지고 버린 거, 그런 거 갖다 먹고. 이 사람이 병원 원장이었었는데 자기 어머니가 와서 그걸 보고, 야, 네가 먹는 밥이 돼지가 먹는 것보다 못하다. 어떻게 내 아들이, 내가 의사로 키운 내 아들을 어떻게 이렇게 먹을 수가 있겠냐. 70명까지 있었다는데. 그래서 지금도 무슨 유혹을 받냐면, 애들에게 맛있는 고기라도 한번 사주게, 나 그냥 병원에 가서 하루 이틀 저녁만 가서 이렇게 철야하는 데 가서 봐주면 그 돈을 벌을 수 있을 텐데,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겠어.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을래요. 그러면서 그냥 뭐 어느 날은 빵 가게에서 빵 유효기간이 하루 지났다고 그냥 왕창 갖다 주면 그냥 빵만 먹는 거. 그래. 안 오는 날은 안 먹고. 근데 그렇게 그 사람들은 한 자매는 22년을 그렇게 살았더라고. 제가 그랬어요. 아미시 공동체는 여자들이 화장을 한 번도 안 하고 옷 색깔도 3가지 색깔 이상은 못 입고 아름답게 뭘 따거나 뭘 걸거나 그렇게 절대 안 되는 공동체가 아미시 공동체라고 있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 갈 때 거기 그 마을을 지나쳐 갔는데, 그런데 여기도 혹시 여자들은 화장 안 해요? 그랬더니 22년간 화장을 해본 적이 없대. 자기가 거기 들어오면서 화장을 어떻게 하냐 이거야. 애들이 굶고 있는데, 애들이 우유가 없는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 길이, 이런 길이 기본적인 길.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게 아니죠. 한 번도 슈퍼에서 사다 먹지 않고 20여 년을 그냥 지낸 거예요. 그 50여 명, 70명 이렇게 있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돼지 죽과 같은 것들을 어느 날은 먹기도 하고 버린 것들을 먹기도 하고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너무도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지만 여러분도 여러분의 아름다움 때문에 지옥에 여전히 갈 수밖에 없다. 대부분, 여기 중에서 대부분 지옥에 갈 것이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자매가 그러면 팔짝 뛸 놀이 무엇이 뭐냐 그러길래 지금처럼 음식을 잘하고 잘해주고, 그랬더니 음식할 일이 없대. 왜? 이 만들어진 것만 다 갖다 주니까. 정 없으면 채소 장수 있는데, 그 서울에는 뭐 어디죠? 그 채소 많이 파는 데가 가락동 농산물 시장에 가면 다 썩은 거 이렇게 버리면 그거를 다 가져다가, 그래서 그걸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가끔씩. 제가 그랬어요. 바울은 말하기를 내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나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죽었다가 다시 산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하게 하려 함이라. 분분초초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생각하십시오. 오직 신랑만 생각하십시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1분도 1초도 마음에서 떠나보내지 마시고 1초라도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가장 예수님이 팔짝팔짝 뛰도록 기뻐할 것입니다. 일을 하다가 예수님을 사랑을 놓치거나 애에게 분유를 타주다가 짜증나가지고 놓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점심때 온다 그러더니 점심을 다 해놨는데도 점심이 안 온 거예요. 진짜 언제 와요? 그랬더니 언제 올지 모른대. 왜 그러냐 그러니까 50명이 다 차에 탔다가 나 화장실 가야 돼. 그러면 1시간씩 늦어진대. 어린애가 또 뭐 그냥 똥을 싸고 있으면 그럼 그 외에 다 기다렸다가 그거 기저귀 갈아주고 다시 또 올라타고, 그래가지고 시간이 종잡을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의 기본 행위는 뭐냐? 그래야 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처럼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인내를 알고 수고를 알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 것, 이런 거를 다 아는 것이 이게 기본이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을 구원받았다 그러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알고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승하다 이렇게 말해도 이런 사람들을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책망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이게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2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2장 4절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내가 한 일과 수고와 인내를 알고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뎌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너를 나무랄 것이 있는데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처음 사랑을 버린 사람. 여러분, 사랑은 날마다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랑의 강도가 더해져 가야 그게 사랑입니다. 왜? 사랑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제는 여러분이 손들고 찬양을 했다면 오늘은 펄펄 뛰면서 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어제는 10분 동안만 성결 받다면 오늘은 15분 동안을 읽지 못해서 안달안달 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어제는 1시간 동안 기도했다면 그 1시간보다 오늘은 그 주님과 임재를 끊을 수 없어서 내가 수업을 안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가 죽었는데도 그 죽음에 임박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버가모 교회는 뭐라 말씀하시는지 14절입니다. 2장 14절 보시죠. 여러분에게는 그런 구석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그러니까 여기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한 사람,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자기는 나쁜 짓을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냐면 올무를 놓는 겁니다. 형제와 자매에게 올무를 놓는 거예요. 우리는 올무가 원래는 뭐냐면 짐승이 다니는 곳에, 새가 있는 곳에 이렇게 놔둬서
그 발을 딛고 싹 스칠 때 이게 딱 이렇게 채워지도록. 우리는 어렸을 때 올무를 놓아가지고 새를 정말 많이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올무를 딱 놔서 이게 뭐냐? 내가 차별 대우를 하거나 미워하거나 뭐 소송을 걸거나 내가 그를 한번 때리거나 그러면 그가 나를 미워할 거 아닙니까? 그 미워한 죄로 인하여 그는 지옥에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뭘 놓게 된 거죠? 올무를 놓은 거예요. 음행하는 자, 여러분 실제로 이 세상에는 여러분이 잘 학생이니까 잘 몰라서 그렇지 음란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 이 한 사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청년 때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여자, 첫 번째 남자와 그렇게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정결하고 깨끗한 남자, 여자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일생을 놔두고. 이게 실제 음란하고요. 여러분, 목사들 가운데서도 음란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그 예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목사들의 여러분이 설교를 동영상을 듣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음란하고 그래서 자살을 하고 여러분이 정말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시대는 음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음란한 비디오를 보거나 음란한 영화를 보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정말 싫어해야 되고 미워해야 되고 정말 그것을 봐서도 안 되고 들어서도 안 돼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 음란을 말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부모를, 하나님보다 내 미래를,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을 사랑하는 것은 음란한 행위입니다. 세상을 음란한 간음하는 자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음란한 일, 이런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영원한 불지옥입니다. 육체적으로 음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음으로 음란한 것도 동일한 죄의 가치를 받게 됩니다. 죄의 대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음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처음에 말했던 그 자매처럼 미국 가서 그 동생은 지금 29살인데 결혼을 정말 잘하고 학교도 정말 좋은 데를 나오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잘 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4월 달에 어머니가 한국에 아주 영구히 왔대. 왜냐하면 큰 딸을 잊을 수가 없어서. 이제는 뭐 작은 딸은 잘 결혼해서 보냈으니까 이민 갔다가 이제 그분은 온 거예요. 지금은 이제 한 주에 한 번씩 간다 그래요. 그 어머니를 만나러 잠깐 동안. 그러니까 부모를 더 사랑하거나 미래를 더 사랑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음란한 죄에 빠지게 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도 버가모 교회와 동일한 죄가 있습니다. 사대 교회를 한번 보시죠. 3장 1절입니다. 사대 교회의 신부님꾼에게 이렇게 써보내어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이 사람은 행위 있는데 행위가 실제적으로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나는 구제도 많이 하고 그런데 자기 기분 따라 하는 거죠. 자기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행위가 없었던 건 아니죠. 교회이었으면 무슨 행위라도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행위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람을 살펴보면 실상은 죽은 자라는 것이죠.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1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지 않고 그냥 그럭저럭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대부분의 오늘날 현대교회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회개해야만 합니다. 목욕을 한 사람은 계속해서 발을 씻어야만 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셨습니까? 지금은 믿음의 고백을 더 많이 해야만 합니다.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믿음의 거장이 점점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구원 얻을 만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행위 완전해야만 합니다. 거룩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구원 얻을 만한 회개를 한 사람은 행위 완전한 사람입니다. 칭찬받은 사람, 칭찬받은 교회, 서머나 빌라델피아 그런 교회가 꼭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행위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예수님께서 완전한 행위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책망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요, 우리의 행위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구원 얻은 사람은 행위 완전하게 됩니다. 행위를 무시하고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대부분인 장소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있는 것이죠. 회개했다고 몇 마디에 그 몇 마디로만 그렇게 중얼거리고 그리고 나서는 그것을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단의 자식들입니다. 사단의 후예들이죠. 여러분의 행위를 살펴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일곱 교회 모든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고 있는 사람도 귀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형태가, 회개의 형태가, 우리의 행위의 형태가 날마다 순간마다 달라져야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